오늘 우리가 함께 본 성경의 말씀은 빚을 많이 진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인생입니다. 그런데 빚을 너무 많이 져서 해결할 길이 없어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자,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좀 도와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러자 선지자 엘리사가 여종에게 너의 가진 것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저희 집에는 남은 것이라고는 이제 기름이 한 그릇 남은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너희는 마을로 나아가서 할 수 있거든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그랬습니다.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그래서 여인은 두 아들과 함께 마을로 나아가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왔습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이제 그 빈 그릇을 가지고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너희 집에 남은 그 한 그릇의 기름을 이제 나머지 그릇에 나누어서 부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여인이 가진 것은 한 그릇의 기름인데 그 기름을 나머지 빈 그릇에 채워도 마르지 않고 그릇마다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 남의 그릇이 채워질 때도 아멘 하면 이 시간 우리들의 그릇도 채워질 줄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지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 물론 우리가 구원받아 받는 복이 참 많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큰 복은 은혜의 축복입니다. 은혜의 축복이다. 은혜라는 것은 뭐죠? 우리가 그저 받는 복이라는 거죠. 그저 받는 복이다. 우리는 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곤고합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곤고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내 통장에 잔고가 부족하다. 내가 가진 건강이 부족하다. 내가 가진 실력이 부족하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 자, 이런 것들 우리는 곤고하고 또 때때로는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은 내가 가진 것으로 돕습니까? 내가 아는 것으로 돕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로 돕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십니다. 아멘.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문제는 내가 가진 문제는 내가 갖지 못한 것이고 내가 부족한 것이고 내가 연약한 것이지만은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돕는 것은 전적으로 주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은혜만을 신뢰하고 주의 은혜만을 기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 여인이 가진 문제는 참 큰 문제였다. 빚을 갚지 못하는 돈이 없는 어려운 문제이고 또 더 이상 빚을 줄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빚을 줘도 말입니다. 계속해서 빚을 얻을 수 있다면 그 빚이 문제가 될까 안 될까? 그렇죠. 아무리 빚을 줘도 또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또 은행에서 돌려주면 빚이 문제가 될까 안 될까? 안 되지요. 그런데 빚을 졌는데 더 이상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빚을 졌지만은 이제 더 이상 더 빚을 얻을 길이 없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그 문제가, 그 여인의 문제가 참으로 심각하고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냐? 그러면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심각한 문제가 그 여인의 어떤 노력이나 그 여인의 어떤 실력이나 그 여인이 가진 어떤 것으로 해결되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이 가진 문제가 아무리 깊고 중할지라도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그 여인이 빚을 진 것은
돈을 빚진 거예요. 갚을 때도 돈을 갚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얻어온 것은 돈을 빌려왔습니까? 빈 그릇을 빌려왔습니까? 빈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갚지 않고 남의 빈 그릇을 빌려와서 그 빚을 갚게 된 것은 전적인 은혜이지요. 돈을 갚아야 되는데 빈 그릇을 빌려와서 빚을 갚게 되었습니다. 은혜지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그 여인이 가진 것은 한 그릇의 기름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빈 그릇을 빌려할 때 그 한 그릇의 기름으로부터 그 모든 빈 그릇이 채워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저와 이번의 문제도 내가 해결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해결하시고, 내가 채울 수 없어도 주님이 채우실 것이며, 내가 열 수 없어도 주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은 한 그릇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그 모든 빈 그릇이 가득 채워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은혜입니다. 세 번째 은혜인 것은 그 여인은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빚을 많이 졌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릇으로 갚아야 됩니까? 돈으로 갚아야 됩니까? 돈으로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여러분은 너무 신실하셔서 한 번도 빚을 져본 적이 없죠, 그죠? 그래서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 잘 아세요. 빚은 돈으로 갚아야 돼요. 돈으로 갚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돈으로 갚았습니까? 아니에요. 빈 그릇에 기름이 채워졌고 그 기름으로 인하여 그 많은 빚을 다 갚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여인은 사실 선지자에게 찾아갔을 때 돈을 좀 얻을까 하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빚을 갚아야 되면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어떻게 구할까? 돈을 찾으러 갔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여인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빈 그릇을 통하여 기름이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문제 해결의 길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 구하면 주님은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알 수 없어도 문제를 해결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모든 빚을 갚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충만히 강같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워하는 건 뭐냐?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 나에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것으로 괜찮습니다. 문제는 내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답은 나에게 있지 않고 내가 행하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하늘로부터 값없이 임하는 은혜에 있다는 사실. 아멘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귀한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얼마나 대가를 지불했느냐, 그게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는 자꾸 만 원짜리는 흔한 것이고 100만 원짜리는 1000만 원짜리는 1억짜리는 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귀한 것과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예를 들면 우리가 1억, 10억, 100억씩 하는 우리 다이아몬드는 없어도 괜찮아요. 그게 비싸긴 하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짜로 주어지는 공기는 누구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사실은 가만히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일수록 공짜로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고 살지만요, 우리가 햇볕이 없다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햇볕을 돈으로 삽니까? 아니에요.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호흡도 마찬가지죠. 값없이 은혜로 주는 겁니다. 우리가 공짜로 주어지기 때문에, 흔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가 없다? 아닙니다. 가만히 돌아보세요. 사실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정말로 있어야 되는 건 값없이 주시는 것이에요. 차별이 없습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나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내가 갖지 못한 것, 내가 더 취하지 못한 것, 예를 들면 우리가 만난 것을 먹지 못한다든지, 우리가 좋은 옷을 입지 못한다든지, 우리가 넓은 집에 살지 못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때때로 근심하고 염려케 되지만, 사실은 그런 염려와 근심은 아주 부분적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귀한 생명을 오늘도 주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밥을 먹는 게 귀해요? 옷을 입는 게 귀해요? 살아있는 게 귀해요? 아멘. 여러분, 그걸 아시고 계셨어요? 오늘도 백화점에 세일이 다 지나갔는데 빨간 원피스를 못 샀구나. 여러분, 그래도 살아 계시잖아. 내년에 사면 되죠, 그죠? 살아 계시잖아. 여러분, 정말입니다. 오늘 나에게 가장 큰 복은 다 그저 받은 복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그것이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서 가져야 되는 것은 사실은 안 가져도 되는 것들이에요. 아멘이죠. 바람이나 햇볕이나 공기나 이 모든 것은 그저 주어지는 것들이고,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저 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은혜가 축복이다. 그저 받는 것이 복이다. 저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큰 복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 오늘도 내가 행하고 할 수 없는 것을 인하여 좌절하거나 정말하지 마시고, 오늘도 내가 행하고 이루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임을 깨달았어.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빚을 많이 졌으면 내가 가진 것으로 빚을 갚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나에게 돈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나에게 다른 물건이라도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선자는 그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그릇을 빌려오느라. 그릇을 빌려오느라. 내 것이 아니지만은 이웃의 것을 빌려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더 크고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 더 많습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은혜의 축복은 뭐냐? 이 여인의 빚을 해결하는 길은 그 여인이 가진 것이 아니라 빌려오는 것을 통하여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해요. 내 통장이 있어야만 내 것이다. 내 이름으로 다 새겨져야 내 것이고, 내 호주문이 있어야만 내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채우시는 것이 더 크고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진실로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가진 것도 많아야 되겠지만, 이제 여러분은 가져야 될 것이 더 많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많이 채우십니다, 여러분. 빌려서라도 하나님이 채우신 은혜예요. 우리는 자꾸만 내 것이어야 된다, 내가 가진 것이 된다. 아니에요. 오늘 첫 번째 은혜는 뭐냐? 선지자가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남이 빌린 그릇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복되게 하시는 여호와시다. 저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직 믿음이 어립니다. 아직은 저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교회가 가진 믿음을 빌려서라도 기도합시다. 나는 아직 그렇게 다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우리 교회가 또 오늘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그 믿음을 빌려서라도 선포하고 고백하면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만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아직 새벽기도 나갈 수준이 안 돼. 물론 여러분의 수준은 새벽기도 나갈 수준이 안 되지만은 교회에서 45년 만에 한번 나와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은 안 돼, 수준이.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수준은 안 되더라도 교회의 믿음이 선포되어지면
우리가 한번 억지로라도 순종해보면, 믿음을 빌려서라도 순종해보면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의 믿음만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빌려서라도 사용하면 그 믿음도 복된 믿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제 생각에는 던질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믿음을 빌려서라도 사용하자. 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두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힌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나는 아직 믿지 않더라도 주님이 말씀하니, 목사님이 말씀하니, 교회가 말씀하니, 장로님이 말씀하니, 우리 목자가 말씀하니, 그 믿음을 밀려서라도 순종하면 동일한 은혜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은혜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10월에 우리 한빛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런 믿음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참 이상하지요? 왜 이제 이 그릇을 가지고 뭔가 세상에 나갔어, 그죠? 뭐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든지 해야 되고, 지금까지도 이 여인은 많은 동네 사람들을 안 만난 사람이 없는 거죠, 그죠? 상상이 되지 않나요? 이 여인이 빚을 많이 졌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마 그 동네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꾸을 데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만나고 또 만나고 다 만날지라도 사람에게는 답이 없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답이 없다는 거죠. 결국 그 여인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사람을 만나서 가진 것은 뭐죠? 빚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여인이 이렇게 빚을 지려고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했던 거지요. 누가 망하려고 빚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어떻게 빚을 얻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죠? 문제를 풀어보려고 빚을 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집 빌려서 이 집 맡고, 이 집 빌려서 이 집 맡고, 뭔가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생을 그렇게 수고했지만 남는 것은 여전히 빚이었다는 거죠. 무슨 말이죠? 사람은 사람에게 문제 해결의 답이 안 되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아멘을 잘 안 하면 자꾸 성경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이 마르지 않던 여인이, 그죠? 자신의 가진 것을 다 탕진하면서까지 모든 의사를 만지더라도 그 병은 중하여지더라는 거죠. 얼마나 최선을 다했어요. 가진 것을 다 팔았어. 최선을 다하고 많은 의사를 만나보았지만 병은 더 중하여지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 옷자락만 만져도 혈류의 근원이 마르더라.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을 만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너는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지. 이게 그 말씀이에요. 이제 네가 사람으로부터의 도움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골방으로 나아가라. 저는 오늘도 우리 안에 분명히 이런 여인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터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사람 때문에, 사람으로 인하여 사람의 관계 속에 곤고하고 정말 문제 가진 인생이 있다면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제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갑시다.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이제는 나의 노력과 나의 실력을 내려놓고 오직 하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골방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제 나 여호와가 너의 그릇을 채우리라.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서 이제 그릇 하나에 담겨있던 기름을 나머지 그릇에 이제 부은데 아무리 부어도 마르질 않고, 한 그릇의 기름이 마르지도 않고
계속 흘러나와서 빈 그릇을 채우고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골방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이 여인에게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의 한 분이 도우시니 그 기름이 마르지 않고 빈 그릇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에서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의 골방은 세상에서 가장 좁은 방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방입니다. 그러나 그 방에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가장 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골방은 세상에서 가장 큰 방이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 방에서는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미국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이기 때문이죠. 기도의 골방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방이지만 또 세상의 가장 넓은 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뭘 해도 좋은 이 10월에 이 복된 계절에 저는 할 수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의 골방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10월에 여러분이 새벽 기도 골방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똑같은 기도라도 새벽에 하는 기도가 복되느냐 하면 여러분, 새벽은 여러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축복이 있는데 그 중에 새벽에 가장 큰 귀한 축복은 뭡니까? 하루의 첫 시간이다.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의 시작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이 반이다. 우리가 모든 책에도 서문이 중요해요. 모든 시도 서시가 중요하고, 오페라도 서곡이 중요하고, 모든 게 시작이 중요해요.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결말이 정해지는 건데, 우리가 하루는 첫 시간이 중요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 없이 우리가 그냥 눈을 뜨고 살아가면, 야,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도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 오늘도 잘 될까? 잘 되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의 염려와 또 근심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오늘이 잘 될까?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염려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잘 되고 잘 되게 할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이 충만하여서 오늘은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어딜 가도 잘 될 것이다, 누구를 만나도 잘 될 것이다, 무슨 일 해도 잘 될 것이다, 언제나 잘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가 잘 될 줄 믿는 사람하고 하루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누가 잘 살겠습니까? 그냥 아멘 해야 되겠지.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잘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꿉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새벽에 꿈이 이루어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골방 중에 가장 복된 골방은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 새벽은 첫 시간입니다. 내가 첫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면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이고 반드시 그 인생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는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 날마다 이 새벽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릇이 더 있어요, 없어요? 자, 다시 묻습니다. 다른 그릇이 있어요, 없어요? 자, 이제 불이 조금씩 들어왔어요. 정말 다른 그릇이 있어요, 없어요? 아멘이에요. 다만 빌려오지 못했을 뿐이지 아직도 그 동네에 빈 그릇은 많이 있어요. 오늘 설교의 결론, 여러분이 그 빈 그릇의 주인공이 되길 바래요. 여러분, 우리 그 마을로 갔으면 좋겠어. 지금 그 빈 그릇은 지금도 기름이 채워질 것이고 그릇만 있으면 지금도 기름은 흘러내릴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4장에 멈추진 기름이
여러분에게 이 시간 열려지기를 축복해요. 은혜의 복이 흘러가기를 축복해요. 믿음대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족한 믿음이 여러분을 통하여 문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저는 진실로 그릇은 또 있다. 그 그릇이 나의 믿음이 되길 바라요. 나의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채우시옵소서. 내 잔이 차고 넘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이 집 한번 찾아가고 싶어요. 어느 집인지. 그릇 들고 우리 갑시다. 할렐루야. 이 10월 달에는 우리 모두가 이 빈 그릇에 하늘의 은혜의 복이 날마다 때마다 충만하게 찰 것이에요, 여러분. 차고 넘치게 될 것이고 흘러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시는 게 복이에요. 비록 내가 가진 것은 빈 그릇일지라도 주님이 채우시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은혜가 축복입니다. 은혜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나의 상태가 비록 빚을지고 빚을지어서 내 아들을 팔아야 될 만큼 절박한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차고 넘치며 해결되어지는 복이 임할 것인데, 이제는 내가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큰 그릇을, 믿음의 많은 그릇을 준비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 이 기름이 흘러가고 채워지고 복되어진 은혜가 임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